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2일 금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에게 님자를 붙여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막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젊은 전도사이거나 목회 경력이 오래되신 목사이어도 성도님들께서 모두 님자를 붙여주시면서 존중해 주시고, 목회자들은 성도의 직분이 일반 성도이든 혹은 장로나 권사가 되었든 역시 마찬가지로 님자를 붙여서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를 자기보다 존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타인을 더 존귀히 여기는 것은 실제로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고린도 교회에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으로 섬겼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방문하겠다고 말하는데요. 비록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해야 할 사역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자신은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고 잠깐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함께 머무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땀과 눈물로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지금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없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당시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역자에 대한 파당이 나뉘어진 분열의 문제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더라도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을 기억하여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을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시 파당의 분열 문제로 인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던 것을 아볼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되는 상황을 피해서 에베소로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교회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볼로에게 다시 돌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히 여길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에 대해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높으신 위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낮아진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내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게 함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